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화인가 창조인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진화론과 이 창조론의 논쟁에 답을 찾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진화론 문제에 대한 우리 기독교계의 반응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과학이고, 두 번째는 유심 진화론입니다. 이 창조과학은 주로 보수적인 분들의 진화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유심 진화론은 좀 더 이제 학문적인 영역 속에서 진화론을 극복하기 위한 극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을 극복하는 그런 특징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이 다 어느 정도의 공헌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거기에서 배워야 할 것들도 굉장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두 가지 그림이 다 미진하다고 그럴까요? 답이 되지 못하는, 크게 보면은 실패한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진화론의 공격을 유효적 공격하게 극복하는 길이 아닙니다. 제3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제3의 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창조과학을 먼저 살펴보면, 창조과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선 이 성경을 과학 교과서, 또 더 나아가서는 천문학 교과서로 생각하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의 배경은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창조과학이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의 과학 교과서로, 창세기 1장이 이제 천문학을 제시한 책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결국 젊은 지구론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과학의 젊은 지구론은 우선 그 성경적으로 성경을 좀 디모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칼뱅, 교회에서는 보통 칼빈이라고 그러지요. 이 칼뱅 선생께서는 창세기 1장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문학을 계시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네요. 성경이 천문학을 계시한 책이 아니다. 이 칼뱅 선생은 상당히 그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던 학자입니다. 이 토성이 달보다도 크다는 것을 그 당시에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큰 두 개의 발광체가 태양과 달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칼뱅 당시의 어떤 이 과학적 발견과 성경이 충돌되고 있다는 것을 칼뱅 선생께서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칼뱅 선생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이 천문학을 계시한 책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눈높이,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우주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이 근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정로교 신자들이 또 많잖아요. 이 클뱅 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 이 성경에 대한 그 학문적 연구는 성경 안에 그 고대인의 우주관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미 정확하게 다 밝혔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미 그 해와 달 창조되기 이전에 지구가 먼저 있잖아요. 땅도 있고 물도 있고 심지어는 그 풀들 또 열매도 맺고 과일도 맺는 나무들이 전부 다 이 해와 달이 창조되기 이전에 거기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언제나 그 지구 중심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해와 달, 별들이 이렇게 창조되는 바로 그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주관이 창세기 1장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세계의 그 아주 그 학문적인 구약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1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초점이 뭐냐? 20세기에 그 세계를 휩쓴 유명한 신학자가 계시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 이 칼 바르트는 창세기 1장을 설명을 하시면서 창세기 1장은 그 중동 지역에 가짜 창세기를 부수고 진짜 창세기를 계시한 책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계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천문학을 계시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짜 창세기를 부수고 진짜 창세기를 계시한 책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 가짜 창세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향을 미쳤지요. 또 특별히 그 바벨론 지역에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마르둑 창세기가 있죠. 소위 그 에누마 엘릿이라는 이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을 그 바벨론이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마르둑 창세기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 중동 지역의 이 가짜 창세기를 부수고 진짜 창세기를 계시한 책이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 마르둑이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둑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신들 간의 전쟁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티아맛이라는 그 신을 죽여서 여신인데 그 티아맛의 몸을 갈라서 이 세상을 만듭니다. 이게 마르둑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인데 이 창세기, 이 진짜 창세기에는 그런 신들의 싸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이게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한이 있게 되는 이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들이 많아서 그런 전능한 신 홀로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이 없던 그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계시가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한이 있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가 창조되는 이게 처음 시작부터 보면은 이게 진짜 창세기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태양, 달, 별들, 애굽에는 태양신 있잖아요. 태양은 엄청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점성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고대 세계에 정말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그리고 그 신적인 존재와 더불어 그 종교가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태양신, 그 어마한 태양을 피조물로 그냥 순식간에 격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좀 그 램프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진짜 기절할 정도의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전부 다 피조물로 다 격화시켜버리는. 그리고 땅에서 뭐 이렇게 소산물이 그 생겨라 그러잖아요. 뭐 만들어내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유신 진화론자들이 그걸 유신 진화론하고 이렇게 그 물질하고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그 땅에서 뭐 이렇게 그 곡식들이 막 생기니까 땅이 곡식을 만들어내는구나. 그거 다 박살내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땅이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해라, 곡식이 나와서 사람들이 먹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지금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는 이 어마어마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인간 창조, 이 마르둑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창세기 1장을 정말 정확하게 알려면은 소위 엔누마 엘릿이라는 이 마르둑 창세기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거 안 읽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 1장이 마르둑 창세기라는 그 대결하는 적이 있어요. 그 대결하는 적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읽으면은 이 창세기 1장의 역사적인 콘텍스트가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마르둑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데, 왜 창조하는가 하면은 신이 해야 될 노역을 대신하는 종으로, 노예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둑과 싸웠던 적국의 신인 그 킹구라는 신을 죽여서 킹구의 피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신들이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신들 가운데 이렇게 계급이 낮은 신들이 온갖 이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잡일들을 대신하는, 그 신들이 해야 될 잡일들을 대신하기 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킹구의 피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고대 그 신화들을 연구한 수많은 그 학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밝힌 바 있는데, 이 고대 이 종교적인 신화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은 바벨론 신의 현현이지요. 이 바벨론의 그 수많은 토목공사 이 범람하면은 거기에 뚝을 만들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많은 일에 사람들을 거기에 그 노예로 부려 넣어야 됩니다. 부려 먹어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 이 바벨론 창세기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왜 창조됐느냐? 바로 이 신이 하셔야 될 그 노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다. 여기는 엄청난 그 정치 종교적인 의도가 들어있어요. 바벨론 왕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온갖 자기를 위한 모든 의욕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창세기인 이 에누마 엘리시는 그 새해가 되면은 이게 그 축제를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외우고 그냥 반복하고 그래요. 왜 외우고 반복하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백성들의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너희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신의 현현이신 바로 이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적 신화로 백성들을 이렇게 엮으면은 백성들이 반응을 못하고 혁명이나 저항 같은 걸 못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이 바벨론의 정치 종교를 근원적으로 파괴시키는 사람은 신의 노동을 대신하는 노예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절할 만큼 엄청난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대단히 어마어마한 말인데 이게 사람에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에 어마어마한 인간 해방의 복음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이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칼바르트 교수는 이 창세기 1장은 가짜 창세기를 철저하게 부수고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많은 가짜 창세기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진짜 창세기를 계시한 정말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 안에는 이 계시되어 있던 이 말씀 하나하나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바른 학문적인 배경을 가져야지 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과학은 이 근본주의 신학의 잘못된 이 창세기에 대한 이해에 기초를 하고 이 우주의 나이가 또 지구의 나이가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 된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또 과학을 이제 거기에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과학을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왜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과학적 방법론을 왜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 사이비 과학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이게 슬픈 일이 발생을 했어요. 창조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근거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거기에 또 실제로 공헌이 있습니다. 많은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밝혀낸 그 깊은 공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성경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이비 과학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 창조과학의 방식으로 이 진화론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좀 잘못된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조과학과는 달리 이제 유신 진화론은 뭔가 약간 진화론과 이렇게 하모니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화론과 하모니를 하면서 과학과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 유신 진화론은 사실 굉장히 많은 갈래가 있어서 참 이 하나하나 갈래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은 유신 진화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 진화론을 100% 수용하는 이 진화론을 100% 수용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화론을 100% 수용하면서 이 진화론과 하모니를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진화론에게 50% 정도는 굴복한 그래서 진화론적인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독교 교리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그 원죄론부터 죄론, 뭐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 이 죄론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의 속죄론까지 막 전부 다 흔들리게 되는 이게 더 나아가면은 기독교의 본질까지도 이게 많이 이게 흔들리게 되는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흔들리고 파괴가 되는데 이거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께서 하신 답이
새로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새로 써야 된다. 과거 우리가 잘못 알았던 그 교리들을 다 폐기하고 새로 써야 된다. 그럼 새로 써야 된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냐? 결국에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근거한 기독교 교리, 특별히 그 물질주의적인 유물론적인 과학에 근거한 진화론적인 과학에 근거한 이런 그 신학 그런 또 교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기독교일까 이게 그 종교개혁 신학 정신의 기초를 두고 있는 정말 이 그 우리 위대한 신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 전통을 내다버리고 이런 그 과학 또 유물론적인 과학의 기초를 둔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정말 이 진화가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그 초점인데 이 그 창조 과학자들이 그래도 훌륭하게 그 밝힌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진화는 가능해도 대진화는 불가능하다. 그 훌륭하게 밝힌 것이에요. 제가 굉장히 연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진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소진화라고 하는 것도 그 진화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정말 맞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생명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이렇게 변이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어뒀거든요. 최근에 그 학자들이 이걸 많이 밝혀내고 있어요. 시카고의 학자인 그 스피로 같은 분은 미리 프로그램된 어떤 것들이 이 생명체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 환경에 맞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또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 그 진화론자들이 진화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가 다양한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미리 프로그램을 넣어둔 것이 그걸 드러난 것이고 그걸 밝힌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어쨌든 이 대진화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소위 이제 과학자들이 그 단백질 접힘의 단계, 그러니까 그 2차원적인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 유전자가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데 3차원의 단계, 단백질 접힘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정말 진화가 맞는 이론일까? 이 세계 과학계에 그동안 정설로 자리 잡았는데 정말 맞을까?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됐지요. 그 연구를 하면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진화론이 잘못된 과학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2021년에 그 에릭 미 텍사스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그 무신론이 죽은 것이 아니냐 하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내셔널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이 즉 에이티즘 데이트하는 책입니다. 무신론이 죽은 것이 아니냐. 이 에릭 미 텍사스가 이 책을 쓴 것은 55년 전에 타임지가 is God dead? 신이 죽은 것이 아니냐. 타임지가 표지에 신이 죽은 것이 아니냐. 이제 God dead 퓨즈 마크를 해가지고 이 오늘날 이 과학계 이 학문의 세계에서 결국 이 신은 지금 추방되고 있다. 신을 더 이상 언급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신이 추방됐다는 것을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그 55년 전에 그 타임지의 내용이었는데 55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반대 현상, 이 에이티즘, 이 그 무신론이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첨단의 과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을 거기에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 설득력이 있는 같은 해에 스티븐 마이어라는 그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의 아주 유명한 학자, 다윈의 의문을 써서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바로 그 유명한 학자가 신가설의 회귀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Return of the God Hypothesis라는 책인데 최근에 과학적 발견이 하나님 존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신가설이 옛날에는 추방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신가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황이 됐다. 그 책을 쓰면서 이 스티븐 마이어가 그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거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읽으시면은 굉장한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 세 가지 과학적 발견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 그 안토니 플루라는 대단히 유명한 무신론자지요. 세계적으로 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이렇게 그 세계적인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될 때에 언제나 그 무신론 대표로 등장을 해서 우리 유신론자들을 그 박살 내셨던 대단히 유명한 그 무신론자 안토니 플루. 이분은 우리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도킨스 만들어진 신, 그 책을 쓴 도킨스의 스승의 그룹에 있었던 분이죠. 이분의 사상이 도킨스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이 안토니 플루는 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분이신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2007년에 신은 있다, There is a God, 신은 있다라는 책을 쓰시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책은 도킨스와 그 무신론자들에게 대단히 충격을 준 책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최근에 과학적 발견들이 진화론을 붕괴시키는 또는 진화론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많은 발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16년에 영국 런던 로이얼 소사이어티, 왕립학회라 그러지요. 대단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왕립학회에 고생물학자, 생물학자들이 모였거든요. 거기에 개회 강연을 하셨던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게르트 밀러 교수, 이 게르트 밀러 교수가 개회 강연을 하시면서 진화론에 심각한 곤경을 언급을 하셨어요. 전통적인 그 진화론의 그 메커니즘,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는 이 전통적인 이 진화론의 메커니즘으로는 오늘의 생명체의 어마어마한 복잡한 것을 결단코 설명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곤경을 얘기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곤경. 그 진화론의 방식으로 지금 이 생명체의 엄청난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제3의 길, 어떤 길, 하여간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그분이 강조했는데,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까지는 철저하게 맞는 그 강연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길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진화론자들께서 다른 길, 이게 다른 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른 학자들이 안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다른 길이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화론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과학적으로 이것들을 그 연구를 하면서 진화론이 붕괴되는 5가지 과학적 근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스티븐 마이어는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두 개를 더 발견해서 다섯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쓴 이 책, 진화인가 창조인가, 최근의 과학적 발견과 신학이 내린 새로운 결론, 이 책, 여기에서 최근의 과학적 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의 과학, 오래전의 과학이 아니고, 오래전의 과학은 우리 한국의 뭐 과학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진화론적인 과학이죠. 그게 아니고 최근의 과학이 발견한 것. 그 최근의 과학이 발견한 것들을 그걸 기초로 해서 과학자들은 신학적 해석을 잘 못하지요. 그 발견을 기초로 해서 제가 신학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섯 개의 중요한 근거들을 제가 발견해서 이렇게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은 읽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읽으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굉장히 고맙다 그래요. 하는 분들은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실제로 읽으시면은 정확하게 알게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다섯 가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세한 것은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은 A Fine-Tuned Universe라는 것입니다. 전체 물리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완전히 정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개념이죠. 이 정교하게 조율된 이 우주라는 이 전체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이 놀라운 발견은 사실 이 무신론자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쇳덩어리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도 못하고 뭔가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라는 것을 해보면은 맞지도 않는 답을 하게 되고 막 사실 이 무신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 답을 들어보면은 하여간 온갖 가설들이 난무하는 답만 얘기를 하지 진짜 과학에 근거한 답이 거기에 없어요. 이 무신론자들이 전혀 소화를 못 시키는 제 생각에는 결국 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이 전체 물리학의 발견은 진화론을 붕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익스트림이라는 단어까지 앞에 붙었어요. 그냥 정교하게 조율된 그 정도가 아니고 극단적으로 익스트림, 극단적으로 이 우주가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빅뱅 하나만 봐도 이 보수적인 이 창조론 얘기하시는 분들은 빅뱅을 부정하고 싶어서 자꾸 그 반대하는 글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빅뱅은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입증하는 과학적인 발견이에요. 이 빅뱅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뭔가 하여간 점 같은 데서부터 이 우주가 팽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빅뱅 엄청난 대폭발을 했다. 엄청나게 대폭발을 했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기절할 만큼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이 폭발이 그렇게도 극단적으로 정교하고 정밀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각 방향으로 이게 그냥 퍼져나가는데 그 퍼져나가는 속도 또 에너지 거기에 그 들어있는 질량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교한지 그래서 익스트림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어요. 극단적으로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이게 얼마나 정교한가 하면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있어도
우주는 붕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의 90승분의 1, 이 10의 90승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이렇게 감각이 안 오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우리 보통 숫자 만, 그다음에 억, 조, 경, 이 경이 10의 16승이에요. 그 다음에 경 다음이 해라 그러잖아요. 해는 10의 20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해까지 가면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숫자가 필요 없어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게 없는데, 그래도 그냥 해가지고 끝까지 가서 극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극이 10의 48승이에요. 10의 48승은 그냥 사실은 해까지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인데, 그냥 하여간 끝까지 가본 거지요. 그게 10의 48승인데, 10의 48승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숫자가 없는데, 불교 철학 속에는 있어요. 10의 52승을 항하사라 그러거든요. 10의 56승을 승기라 그래요. 10의 60승을 나유타라 그럽니다. 10의 64승을 불가사의라 그래. 10의 64승까지 가면은 이게 진짜 불가사의한 숫자가 되는 거죠. 10의 68승이 되면은 무량대수라 그래요. 양을 헤아릴 수 없는 극단적으로 큰 숫자다. 그게 10의 68승입니다. 그런데 10의 90승은 이게 10의 68승은 진짜 너무 적은 수예요. 그건 정말 숫자가 왜 요것밖에 안 되느냐 할 정도로 그 무량대수가 그게 너무 적은 숫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 10의 90승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예요. 그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있어도 우주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듯이 우연히 우주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팽창을 했다. 여러분 저 하다가 옥수수 튀기는 아저씨가 옥수수 튀기는 거 한번 보세요. 응 하고 터지면은 옥수수가 똑같이 갑니까? 제멋대로 제멋대로 좀 멀리 가는 녀석도 있고 가까이 가는 녀석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정밀하게 이 우주가 팽창을 할 수가 있느냐.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이 지나서 이 우주의 최초의 빛이 등장하죠. 이 최초의 빛, 이걸 발견했던 분들이 다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소위 우주 배경 복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더 연구해서 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2006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조지 스무트 3세라는 분인데, 이 코비 팀의 그 대표였지요. 근데 이 조지 스무트 3세는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패턴들. 이 패턴들대로 이 우주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조지 스무트 3세는 바로 알아서 이 패턴이 이 우주의 설계도구나. 10만 분의 1 에너지 편차로 그 패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주의 설계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그동안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 우주는 전부 다 우연히 생겼다 그러잖아요. 우연히. 전부 우연히 생겼다. 그 거짓말이에요. 빅뱅 하나만 봐도 우주는 절대로 우연히 생긴 우주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빅뱅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설계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38만 년이 지나서 최초의 빛이 등장하는 그걸 보니까
그 설계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스무트 3세가 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에서 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의 설계도, 신의 손길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우주가 아닙니다. 사실 이 최근에 이 지구만 연구를 해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과 섭리를 하셨구나. 최근의 과학적인 발견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영원전, 그 성경에 얘기한 그대로예요.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게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 우주의 이 푸른 별 지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탄생하고 거기에 인간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은 분자 생물학의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최근에 분자 생물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하면서 이게 진화론자들이 다 나가 떨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이 정보의 문제가 그 진화론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끝날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보는 어떤 마인드, 인격체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정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정보가 생긴다고 억지 쓰고 있는데 조금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 배꼽이 그냥 막 흔들릴 정도로 그 웃음이 나와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읽어보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되지도 않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에 이게 물리적인 힘이 이 엄청나게 복잡한 이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낸단 말인가. 정말 그 물리적인 힘이 보잉 747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토네이도가 불어와가지고 보잉 747 비행기가 생겼다. 이거하고 비슷한 말로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이 세포 하나, 옛날에는 세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밀러 유리 실험 그잖아요. 그렇게 쉽게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서 그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 지금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다 교육시키잖아요. 제가 그 EBS 방송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시는지 그냥 신앙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 강의 듣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진짜 신앙이 좋은 학생이에요. 강의 한번 들어보니까 그냥 신앙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그 밀러 유리 실험 그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 지금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정보의 양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세계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죠. 옛날에는 간단한 세포, 그 최초의 세포라고 볼 수 있는 저 간단한 세포 안에도 10의 40만 승의 그 정보가 있다. 그 10의 40만 승의 정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제임스 투어라는 학자가 계시잖아요. 유명한 나노 고학자. 제임스 투어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10의 790억 승의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10의 790억 승의 정보.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 그 A라는 아미노산 여기 있고 B가 붙고 C가 붙고 하니까 이게 전부 정보거든요. 정보예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에 이게 시간도 정확해야 돼. 아무 때나 그냥 뭐 한 일주일 뒤에 붙으면 이게 다 죽지.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이게 엄청난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딱 맞게 해야지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데 그게 초기
지구의 그 척박한 상태 속에서 이게 정말 가능하냐? 이게 absolutely, 이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 이게 최근에 분자 생물학이 알게 됐어요. 그 2016년 로이얼 소사이어티에서 게르트 밀러 교수가 생명체의 복잡성이 이 다윈주의 진화론의 그 전통적인 그 방식으로는 설명 안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밀러 교수도 이 생명체가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윈주의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건 설명이 안 된다. 그 말, 설명이 안 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화석학의 발견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그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그 화석이 자꾸 더 발견되면은 창조론이 붕괴된다. 이렇게 그 아주 국민들을 그냥 우매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 만나보면은 화석이 자꾸 발견되면은 창조론 무너질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화석이 엄청나게 발견되는 그 발견된 화석은 진화론을 붕괴시키고 있다. 2013년에 출간돼서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된 그 스티븐 마이어의 다윈의 의문이라는 책은 바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는 5억 4천만 년 전, 그러니까 고생대가 시작될 무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캄브리아기의 생명체가 선엽충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눈도 다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지금 엄청나게 복잡한 눈도 그냥 등장을 해버려요. 갑자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캄브리아기 밑에 지층, 그러니까 선 캄브리아기라고 그러죠. 선 캄브리아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 캄브리아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그 많은 생명체가 등장을 하느냐? 이게 완전히 미스터리죠. 종의 기운을 쓴 찰스 다윈도 알았어요. 그 웨일즈 지방의 캄브리아기 화석을 연구하면서 캄브리아기 이 화석은 내 이론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 내 이론을 허물 수 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화석이 발굴되면은 이 밑에 계층, 이 캄브리아기 이 생명체로 넘어오는 그 중간 단계가 틀림없이 밝혀질 것이다. 다윈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또 그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20세기 초엽에 카나다 로키 산맥 그 혈암층에서 엄청난 캄브리아기 화석이 발굴이 됐어요. 그 캄브리아기 화석은 이 다윈의 주장을 완전히 때려 부수는 선 캄브리아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중국 서남부 칭지암 화석이 발굴이 됐죠. 이게 가장 대규모의 캄브리아기 화석 발굴입니다. 그런데 역시 선 캄브리아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해. 다 갑자기 등장.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느냐? 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이 꽃피는 식물의 등장도 그 엄청난 미스터리입니다. 꽃피는 식물은 이 게놈만 1000억 개가 넘는 거예요. 이 게놈만 1000억 개가 넘는 꽃피는 식물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등장할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양자 역학이에요.
이 양자역학이 그 최첨단의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양자역학. 중요한 것은 양자역학의 아버지들이 이 세계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세계의 매트릭스, 근원은 의식이다, 정보다, 마인드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진화론적 과학 또 아인슈타인의 과학은 전부 다 물질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계는 다 물질만 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 의해서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마인드. 그리고 이 마인드가 이 우주의 근원이 아닐까 하는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한 것입니다. 제가 2016년에 캐나다 밴프에서 세계 양자역학에 아주 그냥 그 첨단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학회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코스믹 마인드를 토론하는 것이에요. 이게 양자역학의 첨단의 학자들이 코스믹 마인드를 토론하다니, 이 우주적 정신은 철학과나 신학과에서 해야 될 주제인데, 첨단의 양자역학 이 물리학자들이 코스믹 마인드를 토론하는 것이에요. 왜 토론하나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주의 근원이 코스믹 마인드로 보인다는 게 코스믹 마인드. 그럼 이 코스믹 마인드가 뭐냐? 근데 그분들은 거의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믹 마인드에 대해서 제각각 설명하는데 전부 다 엉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듣는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요. 코스믹 마인드는 하나님의 영이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여러분 이게 중력의 힘만으로 돈다.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물리적인 힘만으로 정말 그 웃기는 생각이 그동안 이 물질주의적인 과학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시킨 것뿐이에요. 양자역학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선까지 왔어요. 저는 작년 2022년 노벨상을 받으신 세 분의 학자가 있잖아요. 아스페, 클라우저, 찰링어, 그분들이 결국 싸운 것은 이 아인슈타인적인 물질주의적인 과학과 결국 충돌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뭐 수문 변수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수문 변수라는 것은 물질주의적인 과학자들이 하여간 이 양자역학 코펜하겐 해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결론을 냈지만 그건 틀림없이 이 물질 세계에 어떤 수문 변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 한 100년 가까이 싸운 이 싸움이 작년에 끝났다고 봅니다. 코펜하겐 해석의 승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분 그 양자역학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마침내 코펜하겐 해석이 이제 정설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제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물질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뇌과학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 뇌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마인드, 이 정신, 의식을 설명하면서 전부 다 이 뇌의 전기 반응이라 그러잖아요. 뇌가 이게 일으키는 어떤 전기 반응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거를 학문적으로 입증한 분이 있어요. 유명한 로저 스페르라는 노벨상을 받은 뇌분리 실험을 했잖아요. 이 간질 환자들이 이 간질이 왼쪽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게 죽을 수가 있는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그 신경다발을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경다발을 잘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식이 두 개가 생기더라고요. 좌뇌가 만드는 의식, 우뇌가 만드는 의식. 좌뇌가 지퍼를 내려라 하니까
운에는 지표를 올려라. 그래서 이 로저 스페리가 내린 결론은 결국 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뇌에서 발생시키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에 불과하다. 무슨 전통적으로 무슨 영혼이 있다. 그건 정말 옛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그 무식하던 시절에 한 얘기고 이 과학적으로 지금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저 스페리의 이 영향이 엄청나게 컸어요. 철학계도 그래서 더 이상 영혼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 아직 연구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신학계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영혼 얘기하면 안 되는 정도로 신학자가 영혼 얘기하면은 저 사람 저 아주 그 수준 낮은 옛날 신학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 저기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이 파장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요, 2017년에 야일 핀토 교수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교수님입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내분리 실험을 했어요. 대규모 내분리 실험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식이 2개가 아니고 의식이 1개인 거예요. 이게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산수 계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걸어가는데도 문제가 없고 자전거도 타고 운전도 하고 분명히 뇌가 분리가 됐으면 의식이 2개가 생겨야 되는데 의식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야일 핀토 교수 팀에서 발표한 그 연구 논문을 읽고 나서 진짜 기뻤어요. 진짜 기뻤어요. 이 연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70 내지 80%까지 입증하는. 그러니까 야일 핀토 교수는 과학자니까 영혼이 있다 없다 얘기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읽고 제가 이거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80% 그까지 입증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연구가 아닌가. 여러분 왜 의식이 2개가 아니고 1개만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좌뇌가 보고하는 보고 우뇌가 보고하는 그 정보를 경합하는 어떤 존재, 나라는 존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뇌과학과 관련되는 내용들도 제가 쓴 책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 물질주의적인 과학에 엄청나게 속았구나. 제가 이 책을 다 쓰고 난 뒤에 느낀 것은 그동안 저도 속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구나. 유신진화론은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지금 붕괴되고 있는 더군다나 이게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그 무신론적 진화론을 이거를 진리라고 받아들인 거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와 계속적 창조와 종말론적 창조가 있어요. 태초의 창조는 과학적으로 보면 뭐 빅뱅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 4차원의 세계, 이 새로운 어떤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태초의 창조. 계속적 창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고 있는. 이 진화론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를 오해한 이론으로 보여요. 이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계속적 창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화론은 이 계속적 창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물질이 했다고 이렇게 지금 그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가 있고 계속적 창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종말론적인 창조가 있다. 우리가 이 진화인가 창조인가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마지막 답은 창조과학의 길로 가도
안 되고 유신 진화론의 길로 가셔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